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과의 그 갈등 속에 때로는 우리가 뭔가 칼을 뽑아들고 상대를 완전히 멸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참는 게 어떻게 이기는 거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참는 게 이기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할 때 정말 상대방을 완전히 녹여낼 수 있는 거지요.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죠.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춰요. 그리고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다. 그러니 붙잡아라. 그들과 함께 군호를 짰던 거지. 이 입맞춤 얼마나 가증스럽고 끔찍한 입맞춤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토록 신뢰해주고 돈궤도 맡겼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것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팔려는 것으로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의 표현인데 이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증스러운 입맞춤이 되고 있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할 수 있어요. 그 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끔찍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에게 친구라고 불러줘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나를 잡아가라 이거죠.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붙잡혀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죠.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았고 또 이들이 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힘이 없었다면 그냥 강제로 끌려갔겠죠.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갔겠죠. 예수님은 충분히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금 내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이 하나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였음을 분명히 명시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어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제 혁명의 밤이 이르렀다. 이제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시킬 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목숨 걸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주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가 죽을 수 있는 건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데에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힘없는 십자가에 함께 나아가는 건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높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 심지어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목숨까지 걸고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을 높여 왕으로 등극시키는 일에는 내가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가장 높은 자리를 나에게 주실 것이니까. 즉 높아지는 일에는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낮아지는 일에 내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실력과 능력은 칼을 뽑는 게 아니라 칼을 도로 꼽는 거예요. 칼을 뽑아 상대방을 쳐서 멸할 수 있을 때 그 칼을 다시 꼽는 거지요. 그리고 상대방을 멸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53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더 되는 천사도 예수님께서 호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 시대의 군단이라는 군대 편제는 보병이 6,100명, 마병이 720명, 26명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6,826명이에요. 이 한 군단, 6,000명이 넘는 7,000명에 가까운 군대가 한 군단이에요. 그런데 12군단 더 되는 천사,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십만을 호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붙잡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붙잡히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54절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냐? 그러니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 힘 없어 붙잡혀 가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고 죽음을 향해 친히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묵묵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었고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호령하여 저들을 일시에 멸해버리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셨는데 그때는 잡지 않고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들의 강한 힘과 계획에 의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다 예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제자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앞선 31절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면 이들도 함께 주와 함께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순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높아지고 자기의 권력과 권한을 행세하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자기의 권한, 권세, 권력을 행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모든 권한, 권세, 능력을 내려놓으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것부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을 향해 걸어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참된 능력이란 칼을 뽑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도로 칼을 꽂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참된 능력은 큰 소리 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침묵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능력은 망신 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덮어줄 때 나오는 거예요. 참된 능력은 원수를 갚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할 때 나오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이 내려놓음에 진정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으로써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를 완전히 물리치고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것을 거부하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호령하여 저들을 쳐서 멸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온 인류의 구원도 없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용인하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에요. 입맞춰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소롭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도 호령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실력은 칼을 도로 꽂을 때,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침묵할 때, 망신 줄 수 있지만 덮어줄 때,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용서할 때, 이때 정말 진정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갚아주고 싶죠. 내가 더 앞서기 때문에, 내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 갚아주고 싶죠. 그건 철저히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자로 그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한 자가 되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고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려면 먼저 그와 함께 연합하여 죽어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낮아지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 나중되어 주심, 낮아지심,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가 섬길 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을 때, 침묵할 때, 덮어줄 때, 용서하며 사랑할 때 그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도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어요? 죽어지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그래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단순히 소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으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오늘 하루 우리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뽑고 싶으나 도로 칼을 칼집에 꽂는 자 되게 하시고 큰 소리 치고 싶으나
침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망신 줄 수 있으나 덮어주는 자 되게 하시고, 원수를 갚을 수 있으나 용서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와 같은 모양으로 또한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그 삶에 실제로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